오늘 다윗 시리즈 11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1절에서 17절만 읽었지만 오늘 저의 설교는 1절부터 42절까지나 되는 상당히 긴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인용하고 읽어갈 수가 없어서 화면에 하단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력 있게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흐름에 잘 따라오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알뜰하다라는 표현은 50년대 그 어간에는 간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간절한 유혹까지도 어느 한 사람 생각하며 뿌리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지요. 아마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이 시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서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이 사무엘상 18장 19장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심히 좋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찾아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동안 갈 곳 없었던 다윗은 또다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위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소연하며 이 요나단에게 탄식합니다. 다윗의 무죄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혹여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미리 너에게 알려 피할 길을 내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나단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요나단 몰래 자기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요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불안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요나단에게 탄식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앞에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앞이 죽음입니다. 눈 뜨면 그 죽음을 피해 도망갈 길을 찾아야 하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이 추앙하고 좋아하는 것이 당장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받은 은혜 분명하고 예수 믿음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알면서도 당장 내 처지가 죽음과 한 걸음처럼 느껴지는, 패망과 아니면 부도와 아니면 문제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나 잘못한 것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도망 다녀야 할 이 비참한 이 다윗의 처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끝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묵상하며 우리의 어려움도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사울에게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손에 죽고 싶다라고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편들어주며 위로하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이야기하죠. 4절이 말하는 9절,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영혼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뭔가를 할 것이다. 요나단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의도, 그 속마음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왕과의 식사 자리에 자신이 빠졌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월삭, 초하루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초하루가 되면 이틀 또는 3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한 식사 자리,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일종의 매달 진행되는 기념의 절기였습니다. 왕이 주최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와야만 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요나단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보다도 내가 너와 약속한 관계를 먼저 앞세워서 반드시 너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와 나의 그 언약, 그 약속에 아주 성실하게 당신이 행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풀어갈 때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기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인자하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는 표면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 인자함은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지고 돌보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여러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약속에 근거해 성실하게 책임 있게 그 일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분 왕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요나단은 한눈에 이 다윗의 됨됨이를 보고 인격적으로 반했죠.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의 왕자의 겉옷을 내어주고 자기의 군복을 내어주고 칼과 활과 띠까지도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왕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 장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를 상징하는 옷을 주었다라는 건 상대방을 그만큼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군복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내 안전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이고 내 손에 들고 싸워야 할 칼과 활을 상대방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싸워야 할 책임 모든 것들까지도 네 손에 맡기겠다. 여러분, 그 무기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다 넘겨준다는 건 그만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18장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들판으로 나가죠. 그리고 과거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또 다른 언약을 그들이 맺습니다. 12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13절,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두 사람이 한 번 더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위로하고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요나단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요나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요, 1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도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을 잡아 죽일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오히려 약자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계속 대적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편들어주고 세워주실 터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끊어지게 하실 거라는 것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다윗이 약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실어주실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집안으로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때 나와 나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나단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마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욕망 또는 비전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에게 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울 뒤에는 내가 아니라 그를 왕 삼으실 거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단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다윗을 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내 삶 그리고 내 후손의 삶도 결국 네 손에 달려있다. 지금은 네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세우실 터인데, 그때 네가 오히려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시간이 흘러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풉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9장까지 넘어가 보면 9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라고 해석되어야 할 겁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9장 7절도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9장을 인용했는데 또 시간이 더 흘러 사무엘하 21장까지 넘어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했던 기브온 족속을 처분했던 잘못된 일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성벽에 메어 달라고 처분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들은 살려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맹세 때문에 지키는 자비,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냥 인간적인 우정이라고 말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17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3번이나 반복되는 사랑에 대한 강조, 그 사랑 때문에 뭘 하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맹세 때문에 또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상호 관계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 잘 맞는 친구라서 이런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다시 사울에게로 카메라의 초점을 옮겨갑니다. 왕이 주재하는 월사 기념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 앉아야 할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요나단은 왕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날의 식사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울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허용적으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또 나오지 않자 곁에 있는 아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진 거냐?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했던 말,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라는 말, 그것 때문에 내가 보냈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듣자마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내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과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여러분 모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놈이다. 이게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기만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어야 할 아들, 내 뒤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편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사울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격노하는 겁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놈 같으니라고 분노하며 탄식하는 거죠. 네가 내가 아니라 이새의 아들을 택하였단 말이냐?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걸 모르느냐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새의 아들은 죽음의 아들이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이새의 아들은 죽음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자이다. 사울이 내리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요나단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묻죠.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요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창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던집니다. 다윗의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칠게 반응하는 아버지를 보며 요나단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마음이 상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겠구나 확인한 게 첫 번째고요. 그 확인 앞에서 마음이 상해서 식사 자리를 떠나버려 아예 슬퍼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무죄한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할 친구 다윗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크게 슬퍼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 친구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약속한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들판 바위 뒤에 숨어 있었죠.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뭔가를 확인하게 되거든 나와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약속을 하자. 네가 만약에 내가 숨어 있는 곳보다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쏘아서 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숨어 있는 곳보다 더 멀리 화살을 쏘아 네 뒤에 있다라고 하면 너 이제 떠나야 될 때다라는 의미로 서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앞으로 쏘아야 될지 뒤로 쏘아야 될지, 여러분 이 화살을 쏘아야 할 요나단의 마음도 불편했겠지만, 여러분 이 쏜 화살이 자기의 머리를 넘어 저 멀리 날아가는 그 궤적을 지켜보는 다윗도 혹시나 했던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암담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으셨지만 요나단이 쏜 이 화살은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로 작별하죠. 41절을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울며 작별 인사를 하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도 울었겠지만 저 혼자 추측을 해보면 앞으로 자기 길이 막막해서라도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 떠나야 됩니다. 친구도 떠나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사울이라면 이 이스라엘 땅 어디로 내가 도망을 가야 사울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그는 이제 왕의 수배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데, 도망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개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와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감정이입하여 이때 상황으로 들어가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나를 도왔던 미갈, 나를 도왔던 요나단, 나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옆에 남지 않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떠나보내는 요나단의 마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42절에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무지 여러분 어디에서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나가야 했죠. 철양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단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왕조 아버지 뒤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 왕조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의 뒤처리하는 게 결국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옆에 살아가는 게 무슨 기쁨이 되었을 것이며 왕자로 행하는 일에 무슨 보람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떠나가는 다윗도 돌아가는 요나단도 다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그대로 여러분 17장 이후로 18장, 19장, 오늘 20장에 오기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근근히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가장 표면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야기, 그 밑에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울의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18, 19, 20장에서 평행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9장 6절에서 한 성경 구절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도 그를 통해 일하셨고 아버지도 다윗을 보고 기뻐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9장 6절에서 사울이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절대 다윗이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언약했었습니다.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19장 중반부로 넘어서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아들과의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언약을 지키려고, 여러분, 다윗은 그 고생을 하며 사는 것이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앞날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지금 이 인생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이 왕위가 자신의 것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응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내가 죽여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세상의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응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마저 포기하며 다윗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게 다윗을 편들며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아버지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윗도 억울한 희생을 치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억울함을,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는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아버지와 척지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뜻과 다윗을 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나단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세워주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매우 칭찬받는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이지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훗날 요나단은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끝까지 그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요나단의 선택은 단순한 우정으로 해석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 다시 말해 헤세드의 삶으로 우리는 요나단을 해석해야 되고 다윗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4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도 믿었습니다. 너와 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다. 이 약속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만이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의 약속까지도 될 것이다.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약속, 사랑, 우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에 대한 신실함, 헤세드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며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며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결국 내 인생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 내가 사람과 맺는 관계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다. 내가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뭐냐? 오늘 성경은 헤세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여러분,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남아도는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군가와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헤세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언제나 가치 기준이 뭐냐?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 항상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을 위해 나는 뭘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대 위에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아니면 오페라이든 아니면 뭐 TV의 드라마와 영화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희곡이 있고 그것을 연출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를 디렉팅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더 많은 대사에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이 곡의 진정한 완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사를 자기에게 주어진 타이밍에 가장 그 배역에 맞게 소화하고 여러분, 적절한 때 등장하고 적절한 때 퇴장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된 영화, 드라마, 연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세움을 받았고 주인공으로 역할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기 싫은 겁니다. 그 다음 주인공을 죽여서라도 내가 주인공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연출자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권력을 더 쥐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는 살아가고자 지금 하나님 감독의 뜻을 거슬러 계속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 역할을 아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될 사람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와 내가 맺었던 언약에 대한 신실함, 헤세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될 때 성경까지 읽고,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인가 역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자인가 그 앞에 굴복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나는 희생하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희생시키는 자인가, 나는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며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언약을 깨뜨리고 신실함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헤세드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를 잡는 사람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지식 없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있는데도 자기를 제한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들, 되는 대로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외국의 대학에서 여러분 수재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20대에 여러분 이 먼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조선까지 찾아와 여러분 어린 나이에 1살, 2살, 3살 된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서 죽어나간 선교사 자녀들의 묘가 저 양화진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치렀던 대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런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이 땅의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그들은 희생의 길을 걸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오늘 예수를 믿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아도는 힘으로, 남아도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 시간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지식 있고 여건 안 되어서 여러분 없고 없어서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날마다 다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뭡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따라, 내게 맡겨진 역할 따라, 내게 맡겨진 분수에 따라 오로지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것, 그게 바로 제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이걸 대조하기 위해, 극단으로 대조하기 위해 일부러 더 중요한 것보다 못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감정적 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경우에서 보면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죠. 감정으로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 그는 아버지보다 다윗을 앞세웠다라는 점에서 그는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 그러나 그는 절대 감정의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예수 잘 믿는 거,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결혼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성경 말씀에 손을 얹어 일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여러분 서약을 해놓고도 살아가다가 뭐 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이 19장 6절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집어던져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과의 언약과 맹세를 그렇게 집어던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도 포기했는데 아버지의 창을 맞을 뻔하기도 했는데 그런 희생적 각오를 가지고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관계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최고 가치다. 비록 그 삶이 내가 괴로운 삶이 될지라도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 여러분 서약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소유와 시간을 내어드려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섬기겠노라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떠나 안녕을 떠나 평안을 떠나 즐거움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약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서약의 헤세드를 지키십시오.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의 헤세드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와 맺은 언약, 약속에 대하여 내가 손해가 될까 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당한 계약을 파기했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남의 것 등쳐먹고 아니면 빌리고 갚지 않은 것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뒤늦은 돈이라도 갖다 주며 갚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혹여라도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계약을 파기할지 말지를 계산하는, 뭐 정당한 계약 파기를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당한 계약 파기를 도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헤세드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나단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는 저런 친구 없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도대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을 편들고 있는가? 그냥 좋아서 우정 때문에? 그게 아니다. 언약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오늘 이런 표피적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를 읽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를 딱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없나?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를 성경 목교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이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구명정을 포기하셨던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 그런 면에서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를 친구 다윗에게 내어주며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도 친구를 사랑하고 도왔던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왕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저주를 자기가 대신 짊어져 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에서, 결혼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헤세드, 그냥 마음 있을 때 남 좀 도와주는 그런 거 아니라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함, 책임성, 여러분 이 정신, 이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